습니다. 제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엘리자베스의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를 하면서 많은 계획주의자들을 화형에 처한 메리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개혁파들 그리고 망명해서 그 신앙을 고수하던 개혁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메리 여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에 오르게 되면서 많은 청교도들이 큰 기대를 가졌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시 개혁주의에 불을 붙일 그런 사람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잘난 아버지 때문에 잘난 아버지 헨리 8세 밑에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멀쩡하게 부모가 생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메리와 그리고 엘리자베스입니다. 왕위 계승 때문에 헨리는 겉으로 아들 타령을 했죠. 근데 딸들도 왕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메리와 엘리자베스. 참 사생아라고 하는 맥락에서 메리와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는 이복 자매로서 그럭저럭 좀 지냈습니다. 메리가 37살 때 왕이 되고 그때 엘리자베스는 19살, 한 18살 차이가 나죠. 사실 메리의 입장에서 본 엘리자베스는 결코 자매로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자기 원수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입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본처, 그러니까 어머니 캐서린을 버리고 캐서린의 비서 엠볼린과 눈이 맞아가지고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죠.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머니 캐서린의 딸 메리와 어머니 몸종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자매의 정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병상련이라고 사생아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처지다 보니까 서로 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점차 갈라지게 됐고, 메리가 후계자가 없었던지라 혹시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 않을까 싶어 미리 런던 탑에 감금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헨리 8세의 아들 선호 때문에 자식들 간에 큰 불행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아들 하는 줄 알았는데 헨리 8세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네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보냈고 딸은 뭐 초등학교 정도, 공부를 많이 시키면은 고등학교 정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딸을 4명까지 낳았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한번 낳아보자, 뭐 이런 식이었던 모양인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낳다 보니까 딸 4명, 결국 아들 4명이나 낳았는데, 첫아들 키우실 때에 장터에 가서 고급 외제 과자를 사서 그 큰아들만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이런 그 아들 추세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젖어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헨리 8세의 경우에 이런 그 불상사가 발견되어집니다. 자, 엘리자베스, 헨리 8세가 생존해 있을 때에 국회는 이 엘리자베스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할 만큼 좀 뛰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통찰력이 있고
개인적인 능력, 아버지를 빼닮았죠. 자, 엘리자베스는 남성적인 강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또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몸치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8년에 이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지게 될 때 영국은 아직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 종교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은 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출생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엘리자베스도 필연적으로 개신교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에 의해서 개혁주의 어떤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언니의 노선을 완전히 탈피하고 개혁주의 노선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상황도 영국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절대권을 신뢰하는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개혁 사상을 가진 망명자들이 다시 메리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개혁의 불길을 붙이고자 엘리자베스의 어떤 그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게 됐죠. 과연 엘리자베스는 개혁주의 노선을 갈 것인가 하고 살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왕도 개신교 측에 섰습니다.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보다도 이 여왕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당면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 그리고 에드워드 그 언니 메리를 지켜보면서 종교적인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울 시계 초처럼 카톨릭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개신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서 나라가 많은 혼란 속에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자신은 분명히 개혁적인 입장이지만은 아니다. 이러다가 자꾸 종교적인 색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구나. 우선 종교보다도 나라가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개신교적인 노선을 가슴에 안으면서도 나라의 정치 경제에 먼저 우선을 두고 그는 한마디로 중도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 노선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카톨릭의 잔재, 의식적인 어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충돌 없이 종교적인 충돌 없이 경제와 정치 문제의 어떤 그 번영을 기대했던 그런 엘리자베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42개조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기도서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카톨릭의 사상을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42개의 기도서에는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공로, 그것을 통해서 일부분 적용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논리, 공로 사상을 빼버리고, 그리고 늘 부딪혀왔던 화채설을 빼버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는 무죄 사상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중도파적인 성질을 가진 통일령, 종교 통일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통일령은 에드워드 6세 때에 제정이 되었지만은 좀 더 이 엘리자베스는 통일령을 다듬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통일령의 골자를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이 구원에 있어서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의지를 위태롭게 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다. 주님의 성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통일령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공동기도서를 사용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 공동기도서가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12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엘리자베스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령의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프로테스탄트 쪽에 가까우면서도 캐톨릭의 색채를 버리지 않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용 정책이었다. 종교보다도 정치가 먼저고 경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서로 캐톨릭이다,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해서 싸우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중용 정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의 중용 정책은 에드워드의 프로테스탄트에도 메리의 로마 카톨릭에도 치우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또 처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자신은 개혁주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더 염려하는 입장에서 중도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의 노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 메리가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8세 때부터 그 수장령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영국 교회의 머리는 여왕이다. 그러면서 성직자를 여왕이 마음껏 좌지우지하게 되고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노선만을 고집하는 청교도주의자를 배제하고 카톨릭의 색채 잔재를 남기면서 여왕과 같이 중도파의 성질을 같이 하는 그런 감독들을 이제 성직자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엘리자베스의 정치 노선, 종교 노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정책을 중용의 정책을 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잔뜩 망명지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엘리자베스가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 개혁주의가 다시 환원이 되어지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큰 기대감 속에 왔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뜻하지 않게 중도파로 가게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미지근한 여왕의 모습.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청교도는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교리는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교리 시스템을 성경에서 이제 기준을 두고 청교도주의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종교의 예전, 교회 조직은 지상교회의 최고 통치자인 왕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고, 왕은 이런 가톨릭의 어떤 그 의식을 이제 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중도파의 그 노선입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중도파의 길을 가게 됐을 때 특별히 제복의 논쟁이 강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는 이 옷 그 자체를, 제복 그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톨릭은 의식 속에서 그 사제들이 굉장히 그 옷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입습니다. 한마디로 그 청교도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복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건 위장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신앙과 사제들의 거룩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을 제복을 통해서 가발을 시키고 그 제복을 통해서 어떤 인위적인 경이로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고, 왕은 그러나 교리는 청교도주의의 노선을 가지고 성경에 입각하게 하되 이런 의식적인 것은 그냥 캐톨릭의 어떤 색채를 가지자 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입장이게 되고 중도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교도주의자가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또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됐냐면은 청교도주의자들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지혜롭게 하라고, 너무 똑부러지게, 한마디로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건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가 되죠. 한마디로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이 그렇게 왕의 중도파의 성질에서 부딪혀가지고 성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개혁주의의 어떤 운동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왕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혁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너무 딱 부러지게 해가지고 왕의 미움을 사서 성직으로 박탈당하고 쫓겨나가는,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왕이 하는 중도파의 노선대로 그 성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개혁주의 노선을 걸어가라 하는 이런 그 친구 조언의 말에 청교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고집을 피울 일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왕이 추구하는 그런 중도파를 가지게 되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혁주의를 점점 더 완성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차원에서 청교도가 어떤 면에서 분열이 가져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때는 메리 여왕 때의 로마 카톨릭의 어떤 노선에서 엄청난 그 박해는 종식이 되어지게 되고, 정치와 경제 면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치세 때만큼 그렇게 찬란한 어떤 정치 경제가 또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 여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 청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치가 먼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노선이 더 우선이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어떤 부분을 이 장에서 잘 청교도의 분열과 더불어서 우리는 잘 그 모습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주차 강의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